선행이 아니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선행만이 선행이 아니고 우리가 예술활동하는 것 또는 우리가 학문하는 것 또는 우리 사회에서의 시민선이라는 거 뭐예요? 자기의 공로와 자기의 과시로 하는 이 선조차도 선행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촛불 들고 나가는 거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선행이 될 수 있는 거죠. 불의에 대해서 항거하는 것 이거 역시 그리스도인들의 선행이어야 되는 거지. 예? 태극기 들고 나가면서 공산당은 죽여도 괜찮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이건 예수 믿는 사람인가 좀 고민해 봐야 돼. 예? 공산당은 죽여도 괜찮다고 말하는 것을 어떻게 말할 수가 있어. 그렇게 말하는 건 우리 한국 기독교가 얼마나 이 이데올로기에 몰입되었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우리 기독교는 이데올로기 종교가 아니라고. 어쨌든 선행은 윤리적 도덕적 선행뿐만 아니라 예술이나 학문활동 시민선까지도 다 포함되고 선행의 기관은 누가 하냐? 교회가 하는 거야. 교회가. 개인이 할 수도 있죠. 개인이 할 수도 있지만 내 개인이 교회의 한 지체로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선행의 기관은 교회고 구제의 목적은 교인들의 생활을 평준화한다. 우리가 11조를 왜 하냐? 그러면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내고 적게 받은 사람은 적게 내서 그 모든 소유로 평균 생활을 얻도록. 그래서 이 11조의 정신이 현대 국가에서는 어떻게 나요? 세금으로 나타나. 세금으로 나타나서 많이 번 사람은 많이 내고 적게 번 사람은 적게 내서 그 세금 가지고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공평하게 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 이게 사실 11조의 정신인데 이제 이게 자본주의 정신이 돼가지고 많이 번 사람은 많이 벌으니까 부자로 살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사는 거고 예수를 몇십 년 믿었는데도 가난하게 사는 사람은 저주받은 것이라고 말하는 이런 그 거짓 복음에 현혹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교인들의 생활을 평준화하기 위한 것이 구제의 목적이고 집사의 책무가 바로 구제에 있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구제. 자, 그래서 선행의 공로적 특징은 주의 은혜가 선행하도록 하지만 선행에 대하여 상을 주신다. 네? 집사는 돈이 많아야겠네요. 집사, 아니 구제라는 게 자기 돈으로 하는 게 아니지. 지금 그 선행의 기관이 누가 한다고 그랬어요? 교회가 하잖아. 교회가 하는데 그 교회에서 구제하는 구제를 누가 담당해? 집사가 담당한단 말이에요. 사람이 하는 거죠. 그 집사가 그 재정들을 운영하고 사용한다는 거지. 자기 돈으로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지. 자기 돈으로 운영하는 건 아니지만 돈을 내야 구제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돈을 내는 모든 사람들의 돈을 집사가 그것들을 통제하고 관리한다 그런 의미지. 뭐 집사가 자기 돈으로 하는 거야. 그럼 가난한 사람 집사 못 되겠네? 그게 아니고 성실하고 또 믿음으로 칭찬받는 사람들이 집사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죠. 사도행전에 그렇게 나와있지. 사도행전에 돈 많은 사람 집사라고 그랬나? 에? 믿음과 지혜가 충만하여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믿음과 지혜가 충만해야 돼. 또 성실해야 돼. 그렇게 하면은 돈 없으면 집사직도 못 한다. 요즘에 그러니까 교회가 그만큼 타락한 거지. 장로 들라면 몇 천만 원 내야 되고 뭐 권사 들라면 몇백만 원 내야 되고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으니 교회가 이렇게 타락한 거예요. 그리고 장로 됐으면 내가 어느 교회 장로인데 나를 무시해 이래가면서 큰소리 치는 이런 장로들은 다 정말 그리스도의 정신이 있는 건지 생각을 해봐야죠. 자, 선행의 공로적 특징을 보면 주님의 은혜가 선행하도록 하지만 선행에 대해서 상을 주신다 이야기하고 있죠. 상을 주신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이 작은 소자에게 물 한 그릇을 줄지라도 그 상이 결탄코 없어지지 않겠다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그런 말이에요. 선행의 표준은 뭐냐?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의 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선행의 기준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야.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선행하셨느냐? 내가 죽기까지 너희를 사랑하고 내가 죽기까지 너희를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자기 희생, 자기 죽음, 네? 오늘 그 길을 가는 게 그리스도의 희생이었으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따르는 자로서 주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선행의 필요성은 뭐냐?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와 있기 때문에 새 생명의 법칙으로 선행하게 된다. 그리스도인은 선행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선행으로 자신의 선택받음을 나타내고 증명한다. 그리스도인은 선행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선행으로 자신의 선택받음을 나타내고 증명한다. 저 사람을 보면 아 예수 믿는 사람답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어? 예수 믿는 사람답다.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옛날에는 뭐랄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쩐지 예수 믿는 사람은 확실히 달라 이렇게 말했는데 조금 지나고 나니까 에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놈이랑 똑같아. 그러더니 요즘에는 예수 믿는 놈이 더해 이렇게 돼버렸단 말이지. 이 3.1운동 때 그리스도인들의 퍼센트가 1.4%였다네. 1.4%. 그런데 투옥된 사람, 감옥에 갇힌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퍼센테이지가 몇 퍼센트냐? 70%. 아니 그렇게까지는 안 가고 어디 갔어? 아까 내가 여기다가 넣어놨는데 1.4%인데 그리스도인이 3.1운동 투옥자들 중에서는 17%가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인구는 1.4%밖에 없는데 감옥에 간 사람 중에 그리스도인들은 17%나 됐단 말이죠. 그만큼 사회에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데 지금은 전체 그리스도인들이 1000만이라고 그러니까 25%? 20% 정도 되는데 감옥에 있는 사람들의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을 거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감옥에 가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어? 가짜들이. 그러고서도 막 그냥 자기가 잘했다고 큰 소리 치잖아.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거대. 그런 잘못했으면 목사가 감옥에 가게 되면 죄송합니다라고 하고 들어가야지. 정광훈이 법정 구속되면서도 그런 소리들을 하고 있고 오정에는 언제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들어가겠어? 저렇게 큰 교회? 교회가 날아가게 생겼대. 자 어쨌든 그 뭐랄까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선행의 기준은 예수님이고 그 예수 믿는 그 예수님의 생명이 여기 와 있기 때문에 그 생명으로 그 살다 보면 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라는 게 나타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얼굴을 봐도 얼굴 속에서 아 저분은 권사님 같은데 하면 권사님이야. 근데 저분은 목사님 같은데 하는 건 얼굴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딱 이렇게 폼을 잡고 다니는 게 등산 가서도 넥타이 딱 매고 구두 신고 온 사람들은 다 목사님들이야. 산에 왔는데 왜 넥타이를 차고 오냐고.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 중에 한 명은 이거 목사님들 작업복이에요. 그래서 목사님들 작업복 양복이래. 어쨌든 예수 믿는 사람은 선행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선행으로 자기 자신의 선택받음 예수 믿음을 나타내게 되어 있다. 왜 선행하게 되냐?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행하게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거룩한 삶의 모습을 나타내야 되죠. 그 내가 우리 집사람 이번에 할 때도 지금 뭐 계속 내가 최고위원들한테 편지를 보내는데 편지를 뭐라고 보내는가 하면 정치인들에게 내가 정의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직함을 요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이렇게 썼어. 정치인들에게는 정직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직을 요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고위원들의 정직함 그리스도인들이 없겠어? 그러면 그리스도인들답게 정직함을 보여줘야지. 예? 그러지 않으면 무늬만 그리스도인이고 무늬만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기가 어려울 거다라고 하는 거죠. 11번째 성도의 견인.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그러면 한 번 주시는 은혜가 상실되지 않고 끝까지 계속되어서 궁극적 구원에 이르게 한다. 그러니까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면 그 은혜가 사라지지 않아. 어떻게 돼요? 반드시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은혜의 불변성과 하나님의 은혜의 주권성 교리가 성도의 견인 교리로 이끈다. 은혜의 불변성,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의 주권성.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데 거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면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다. 아니가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준비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릇을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상실되지 않는다. 그래서 은혜의 불변성,
하나님 은혜의 주권성, 이게 성도의 견인 교리로 이끈다. 우리 이 켈빈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가 이 성도의 견인 교리네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믿는 사람은 타락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건데, 예수 믿다가 타락한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역사에도 많고 성경에도 나와. 그렇죠? 그런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 그러면 그것들에 대해서 또 설명하는 거죠. 일시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든지, 불완전한 신앙을 가지고 있든지, 또는 자기만의 신앙을 가지고 있든지, 이런 잘못된 신앙, 불완전한 신앙이지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타락할 수는 없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할 수는 없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런 거잖아요. 예를 들면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의 전도를 듣고 시몬이 신난다고 세례를 받았잖아. 그런데 베드로 오니까 그것 좀 나한테 좀 팔아보세요, 이렇게 말한다는 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세례가 참된 신앙이 아니고 어떤 상업적인 신앙, 자기 이득을 추구하는 신앙, 뭐 이런 신앙이었다라는 것이니까 우리가 내 자신의 스스로는 아는 거지. 내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가는 자기 자신은 알아. 자기 자신이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 거리낌 없이 욕할 수 있다. 그럼 구원받은 사람일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설령 자기가 잘못해서 하나님을 욕했더라도 속에서는 내가 이 하나님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자기 마음에 꺼림이 있어.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지. 성령으로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지. 그게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하는 거 아닙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고, 성령으로 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할 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가 한번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설령 배도를 한다 할지라도 배도 속에서도 자기의 마음의 믿음은 지킨다. 내가 지금 무서워서 배도를 했지만 내가 이 믿음을 내가 거절할 수는 없는데 하는 마음들을 가지는 거지. 갈릴레오가 재판장에서 너 끝까지 그럴 거야?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지구가 안 돌아요 하고 돌아오면서 그래도 지구는 돈다 그랬다는 거 아니야. 우리가 그냥 고뇌 받으면서 그래 알았어 예수 안 믿을게 하면서 그래 나 예수 믿는데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지. 스스로는 자기 자신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안다는 거죠. 그래서 견인교리의 성경적 근거, 거룩의 백성을 만드신 하나님의 사역의 목표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만드셨고, 성경의 직접적 진술들은 여기 쫙 있네요. 이거 찾아서 밑에다가 써놓는 게 좋을 텐데, 추론적인 증명,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백성이니까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백성을 끝까지 지키신다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로마서 11장, 빌립보서 1장, 데살로니가서 3장, 디모데후서 1장, 4장 뭐 이런 거 등등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시간 다 되니까 집에 가서 찾아보시고, 어쨌든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한번 택하신 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를 결코 빼앗기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추론적인 증명. 어떻게 그러면 성도가 타락하지 않고 계속 갈 수 있느냐? 그러면 선택하셨기 때문에, 구속하시고 그 언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약한다는 건 하나님께서 맹세하신다는 거거든.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하고 맹세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거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바꿀 수 없어. 거짓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짓말할 수 없고 맹세한 거 바꿀 수 없으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그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그런 이야기죠. 그리스도의 공로와 중보 기도의 효력으로부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그 공로가 있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으니 그 기도하신 것이 반드시 응답된다. 그리스도와의 신비적 연합으로부터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심으로 나와 그리스도가 하나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하늘나라에 앉으셨으면 우리도 하늘나라에 앉아있는 것이 된다. 마음 안에 성령의 사역으로부터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끝까지 거룩하게 이끄시고 구원을 마침내 이루신다. 또 구원의 확신으로부터 우리 자신이 스스로 구원받은 줄을 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2장 13장 5절에 보면,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이다. 우리가 스스로 알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영화는 뭐냐?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영화롭게 되어지는 거다. 영화롭게 되어지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론을 배울 때 구원의 그 구원의 순서를 배웠는데, 이 구원의 순서를 우리가 외워야 되겠네. 구원의 순서를 우리가 좀 기억을 해놔야 되겠다. 그래서 맨 처음에 소명으로부터 시작해요. 소명을 그래서 우리가 내적 소명과 외적 소명으로 갔죠. 소명을 받은 사람이 그 다음에 원래 중생한 사람이 회심한 사람이 믿음을 가져서 믿음으로 칭의, 성화, 영화를 먼저 할 텐데 견인이 마지막일 텐데 견인하고 영화하고 순서가 바뀌었네요. 견인을 먼저 하고 영화는 영화가 맨 마지막이다 이렇게 말하네요. 성화의 다음에 견인, 마지막 견화돼서 마지막 영화를 말한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 영화에서 끝나. 영화로 깨트는 데서 끝나. 근데 천주교에서는 한 단계 더 가. 어디까지 가는 거 하면 신화까지 가. 네오피케이션. 영어는 글로리피케이션. 성화 sanctification. T-I-O-N. 칭은 justification. 뭐 이게 영어 어려운 단어들만 다 있네. 그러니까 우리가 소명을 받아서 중생한 사람이 회심하고 믿음을 가져서 칭의와 성화와 견인과 영화로 간다. 이게 이 논리적인 순서라는 거지. 논리적인 순서 또는 시간적인 순서인 거지. 사실 알고 보면 이게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미 영화롭게 됐다고 그러잖아요. 영화는 죽은 뒤에 영화롭게 된다고 그러는데 사실 우리가 이미 영화롭게 됐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걸 하나의 정확한 순서로 말할 거냐, 아니면 대체적인 순서로 말할 거냐, 아니면 하나의 국면에 다양한 측면을 이야기하는 거냐에 대한 측면이 있지만, 우리는 어쨌든 논리적인 순서, 시간적인 순서로 이 구원의 여러 가지 순서들을 기억해 놓으시고 각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기억해 놔야 우리가 구원론에 대해서 또는 구원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겠네요. 우리 다음 주에 교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